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편이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 뭐 드셨습니까? 조금만 물어보면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일 전에 여러분이 드신 점심 식사 메뉴는 뭐였습니까?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더 나아가서 작년 오늘 날짜에 드셨던 점심은 뭐였습니까? 아마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두뇌에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머리에 기억해 두고 삽니다. 물론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릿해지고 어제의 일은 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겠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난 기억들은, 오래된 기억들은 뿌옇게 흐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기억들은 보다 선명하게 기억이 되지만 어떤 기억들은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기억이 전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한번 경험했던 일들을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한다면 과연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기억하면서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림도 큰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머리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도 잊지 못하고 다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팠던 것, 상처 입었던 것, 실망스러운 것들, 그것들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아픔과 상처들이 영원히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도 하게 하시지만 잊어버림의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난 날의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들과 실수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잊어버림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기억의 동물이면서 또한 망각의 동물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결혼을 했는데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장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난날 당했던 모든 고난들,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크게 종살이하고 힘들게 종살이하고 그런 가운데서 죄수로 몰려서 감옥살이하고 그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잊게 해주셨다. 내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에 있을 때 겪었던 그 미움과 또 시기와 수모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므낫세,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차자의 이름을 또 지을 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 번영하다, 창성케 되다, 창대해지다, 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지 잊지 않으려고 요셉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려고 하였고, 잊어야 할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기억하고 또 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을 남기고 있는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총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3번에 걸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은 2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1가지입니다. 2가지 명령인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잊지 말라라는 것인데, 사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의 반대말이면서 부정형인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1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8장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찾아서 살펴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20번이나 나오고 잊지 말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34번이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크게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기억력이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 헛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이렇게 따라합시다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는 다른 것 기억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잘 알고 잘 기억하고 잘 믿고 잘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 안 잊어버리고 평생 기억하면 참 좋겠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리 영역 수투를 공부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들어보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요. 미분적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애들이 방정식 공부하는데 방정식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잊어버렸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 안 잊어버리고 평생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또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뭘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기억하고 지키면 그것도 좋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를 잘 외우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숫자를 너무너무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다른 청년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 차 남바, 교회의 모든 청년들의 그거를 번호를 다 외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열심히 외우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냥 자기는 한 번만 보면 그냥 기억에 머리에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루아가, 저희 큰딸이 루아인데 루아 생일 언제인 줄 알아? 한 7월 25일?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때쯤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런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기억해서 뭐합니까? 요즘 휴대폰 누르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뭘 기억하고 뭘 마음에 새겨둘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죄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받은 인생은 사랑하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며,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를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는 것을 택하셨으며, 그 은혜를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곁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0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배신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베푸신 그 은혜만은 거듭 기억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구속자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새벽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 먹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집 앞을 나갈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회사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기억나고, 또 집에 들어왔을 때도 기억나고, 누구랑 통화할 때도 기억나고, 아이들을 축복할 때도 기억나고, 그렇게 기억나는 삶을 사십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억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온전한 기억입니다. 식물의 뿌리가 땅에 내려져 있지만 그 뿌리의 영향은 가지로 위로 뻗어가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추억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억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미래에도 영향을 줄 때, 그렇게 나아감이 있을 때 진짜 기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보게 되면 그들은 다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아들, 며느리, 아내 다 그렇게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였으며,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 총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수많은 잡족들, 혈연 공동체가 아닌 잡족들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혈연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기억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었으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기억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공동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과거의 차원일 수 있습니다. 우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또 하나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현재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수동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한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땅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서 사람을 태우고 밤에는 추위가 있어서 사람을 강추위로 얼리는 땅입니다. 온갖 사나운 짐승이 있고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환경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해서 현재의 자기의 삶을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여 40년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인간은 타락하여 저주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현재에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즉시 너희는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걸로 인하여 저주받고 징계받아 죽었죠.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여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져 있어야 한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입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인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정보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어 있어야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 너 배고프지? 배고픔을 극복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말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들만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저 5,000명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지만 떡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복과 배부름 그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신앙은 내 배부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이토록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풍요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억하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망해져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마침내 이르게 하실 가나안 땅을 기억하라 하였으며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광야에 살게 하심이 목적이라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신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하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은 그 땅을 아직 얻지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그 땅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다. 1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 주셨지 않느냐. 기정사실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약속을 주셨기에 기정사실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기억해야 한다. 그 땅 주실 거다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역사적 정보만 기억하고 은혜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미래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젊은 청년들이 멋진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혹시 부족합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저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80평생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구원하신 사람이 손가락에 샌다고 하면, 열 손가락에 셀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살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100명을 전도하게 해주실지. 기대감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의 소망을 가득가득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그 약속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으리 고백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직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그러면 잘하려고 하면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을 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기억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중요한 기억들이 마음에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기억들은 뭐가 있습니까?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했던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 말, 그 쓸데없는 기억이에요. 한 20년 전에 아들이 속상하게 했던 그거 있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학교 땡땡이 치고 노래방 가고 오락실 가가지고 내가 잡으러 갔던 거. 이거는 안 오시시네. 그런 일이 없으셨나 보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자꾸 내 안에 많이 기억되어 있으면 기억되어 있을수록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벗어져야 됩니다. 그게 드러내야 됩니다. 잊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잘 기억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 기억은 자꾸 반복해야지만 더 깊은 골로 마음에 남아 기억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난 풀 수 있구나,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풉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영어 누가 잘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게 말하는 사람이 잘하죠. 근데 우리는 뭘 반복합니까? 30년 전에 받았던 시어머니의 그 말을 반복하죠. 그래서 누굴 만나면, 아니야, 내가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이야. 또 딴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30년 전에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 또 딴 사람 만나면 내가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던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산에 없던 길도 계속해서 지나가면 거기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의 골이 너무 깊게 남아서 안 잊어지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뭘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반복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골처럼 남아서 강력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셔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잊어야 할 것 참 많은데 잊지 못하여 그것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므낫세 이름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음 깊은 골로 남아 그것은 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